여기 이제 그 전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전도란 말은 한자로 그렇게 풀이하면 뭐예요? 이 길을 이렇게 전해준다, 안내준다 이런 말이죠. 길도자, 전할 전자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근데 이제 이것은 내가 길에 익숙하거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무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는 이렇게 이제 사도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느냐? 귀가 먹으면 벙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잘 안 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도 이제 전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사람을 향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게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전도라는 이 분야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이 주제가 광범위하죠. 이걸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을 전제 접어놓고라도 신약만 하더라도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전도는 뭐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약판이고 축소판이라고 그러죠. 성경 전체의 진리들을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죠. 이 모든 인류를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구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는 이렇게 맴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어떤 걸 몰라요. 사실은 심리학이나 많은 그런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죄를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죄는 타협할 수 없고 죄는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죄는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조상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그 단수 그 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했을 때는 신스예요. 죄들이에요. 죄들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 죄의 뿌리가 죄의 세력이 원리가 죄의 하나의 그런 어떤 정신이 내 안에 여전히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이게 모든 열매고 결과는 반드시 뿌리로부터 오거든요. 이 뿌리를 다루지 못하면 절대 내 의지나 행동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죠. 거미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거미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를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왜 거짓말하느냐, 내 화를 내느냐, 내 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원인으로서지 뿌리로서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무슨 그 잡초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자르면 어때요? 계속 돋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죄의 뿌리가 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이 사단이 배후에 있어요. 사단이 이 죄를 자극하고 충동질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충동질해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게 유도하고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런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윤리를 제시할 때 바로 이 죄의 원인으로서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성품이 새성품이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로서 존재하는, 근데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원리를 얘기해요. 로마서 6장부터 보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의 들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놨어요. 그건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좌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거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은 일이에요. 죄들에 대한 문제는, 죄 용서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죄의 세력을 다루는 문제가 평생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것도 원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침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홍해를 건넜어야 돼요. 가나안 입국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야 돼요. 여리고라든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뭘 가지고 건넜어요? 뭘 앞에 세우고? 우리 여호수아 언약궤가 있죠. 근데 이 시온소라 이 언약궤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실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궤로 보면 이렇게 네모로 상자로 돼가지고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돌판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돌판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의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언약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속죄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드리면 이 죄의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이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부패한 중간에가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물어들이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냐, 이 문제는 침례가 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일시 돼가지고 함께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속죄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어떤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냐?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접어놓고 내 독단적인 행동으로만 의지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패배해버려요. 계속 좌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시고 정당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늘 그런 타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접근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기 요즘 성경 공부가 있죠. 그게 이런 거를 잘 다뤄줘요.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 다루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할 때 먼저 답을 제시해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학교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게 옛날에 공부할 때 벼락 공부 스타일이었고 이게 꾸준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경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 이렇게 변형만 시켜놓으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수학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푸는 아이들은 반드시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거는 이제 좀만 변형시키면 답을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 때 먼저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다룬 다음에 복음의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복음의 답인데 핵심만 딱 답을 제시해주면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중전도도 마찬가지, 개인전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율법의 거울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해버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거 할 수 없는 이런 나 무능과 부패를 내가 인식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어찌할꼬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만이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깨닫는 사람에게 그때 이제 이 구세주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세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성도들이 전도를 잘 소홀히 하고 안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근데 가끔은 자녀들이 막 그냥 머리 들고 막 이렇게 달라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 자기 사랑을 아는 듯이 부모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계속 흘러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자식이 아프면 내 고통이고 자식이 단장은 내 행복이에요. 자식은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이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어때요? 자식이 부모가 되면은 우리 부모가 이럴 때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 막 가끔은 막 그 마음이 아려오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부모가 돼야만이 내가 그 입장에 서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냐면 내가 이제 작은 이 그릇이고 또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본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이해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서가고 주님의 위치에서 일해보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보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인류를 얘기하죠. 그 어떤 그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주 만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성으로 죄의 경향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경향, 정신 이런 것들을 또 세상이라고 이렇게 육신 세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은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또 세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했을 때는 인류를 얘기해요. 물론 이제 부패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보거나 어떤 글을 보거나 그 마음이 읽어질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선물의 어떤 그런 그 정도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딱 읽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니까 확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어떤 입술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나 선물을 통해서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근데 사랑이 표현돼야만이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연과학이나 이런 그 자연과학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물리세계라든지 아니면 생물세계나 화학세계라든지 이 지구세계나 천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과학의 세계를 보면서 과학에 증명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이 육체 덩어리 하나만 연구해도 눈 하나 연구해도 평생 연구를 못 한다잖아요. 이 세포세계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세계 하나만 이 육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최상의 걸작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육체에 필요한 모든 자연 만물의 것들을 이 육체에 적합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이 식물들을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과일들이나 뭐 생선이라든지 이 고기라든지 그 맛이나 그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게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다양합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뭐 신혼살림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제 해선예지 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뱃속에 있는 데부터 막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가지고 막 가끔 얘들이 이제 잘 때 발로 막 뻥뻥 차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의 신비잖아요. 경이고 감동이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부부를 통해 섞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막, 뭐 우유라든지, 우유통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하고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인가를 보게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뜬 성도들은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한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것 가운데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태양이 150만 킬로 딱 생명 라인이라 그러죠. 생명선이라 그러죠. 너무 멀어도 가까워도 이게 타지고 그냥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매일 이게 우리가 날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온도에서 사람이 수고하고 계절마다 이렇게 농부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연한과 일자와 징조와 사실을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창조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도 담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물리나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담아질 수 있다면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기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인성을 다 경험 속에서 겪으면서 시험을 다 거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이 30이 돼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방치해두면 다 멸망하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말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 진노가 지옥에서 영원히 대적인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한 20여 군데서 이 신약 사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옥에 대한 전도를 할 때 이걸 구절들을 다 펴줘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다 펴서 내가 직접 읽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협박하고 공간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지옥의 실제가 어떻다는 걸. 주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고 또 사실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같이 지옥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 창조 속에 창조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이 지옥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땅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는 이 지각이 있고 멘틀이고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이 불이에요, 불. 내가 알기로 한 5천도 5천도 6천도 그럴 거야, 아마. 태양의 온도가 7천도, 8천도인데 하나님께서 태양에다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100만 개가 들어간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지옥이 10,000원이라 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 저 불 속에다가 지구를 100만 개를 집어넣으니까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 다 집어넣고도 남는 거예요. 그 불덩이가 실제하고 있잖아요. 이 장구한 세월 동안은 태양은 태양을 보면 정말 지옥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용암이 막 분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산이. 그 뜨거운 용암이 이 속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불지옥, 그 다음에 그 옥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다시는 거기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1000년, 10,000년 살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이 지옥에 내 형제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고통받는 지옥에 돌아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요.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옥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 걸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이 전도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의 두 큰 각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인간을 파악하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악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에 쭉 그런 말씀이지. 죄인, 이 마음은 완전히 이 죄의 그 공장과 같이 죄를 생산하는 이런 이 부패한 인간의 이 마음을 재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한 거는 우리가 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 하나님은 이 죄나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이 불경건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닮아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불경건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이나 말이 예의를 갖추게 돼 있어요.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존경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해도 아무런 가책이나 고통이 없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명이 나오죠. 사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부모를 공개하고,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탐내지 말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하나님 관계가 불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도덕적인 범죄가 불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원죄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에서 독립된 것이 이게 이제 이 죄거든요. 원래 이 악이란 말이, 제가 이게 수요일도 얘기했지만은 그 악이란 단어가 이 버그 마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과 내가 버금간다는 의미예요. 버금간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가끔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누군가 형제들하고도 이게 얘기하면서 어느 날 나이가 딱 맞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속으로 그러죠. 이게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어릴 때 딱 맞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너하고 같은 수준이나 뭐 이런 맞서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의 권위를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맞서는 게, 얘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딱 맞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정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독립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했을 때는 이게 악이거든요. 그게 선악이 했을 때 악이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질서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맞서면서 이게 불경건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태도랑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불경건과 이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비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죄를 응징하시고 죄를 반드시 공으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뭐 타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완전한 공의가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공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죄답게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죄 용서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덮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엄격하게 이 죄에 대한 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 앞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로우심을 드러냈어요. 나타냈다, 천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은 간구하지 않고 죄는 반드시 집행하신 분이고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변증하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이 구질구질하고 부패하고 이게 죄덩어리고 이거를 대비시키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이 복음의 세 각도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그 확실한 상대가 인식이 없을 때는 복음을 풀면 안 돼요. 대지에게 진주 던져주는 격이 돼버려요. 머리로 그냥 이해해버려요. 제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이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전도할 때 우리 경미자 하면은 그 지옥 얘기하니까 막 커피잔이 막 덜덜덜 우리가 봐도 덜덜덜 막 떨더라고요. 뭔가 영혼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다 내가 이 상태에서 지옥에 바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복음을 딱 제시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아주 속을 썩인 사람이거든요. 침례를 한 3번 받고 막 하여튼 이 사춘기 때 구원이 되도록 내가 구원 받은 건가 해가지고 너무나 이 혼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할 때는 철저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밭가리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씨를 뿌리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받을 준비, 복음 받을 준비 안 되면 절대 복음을 안 풀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 구원 문제 때문에 흔들릴까봐, 어려울까. 물론 이제 우리 구원 받아도 늘 흔들리고 막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감정, 기분을 통해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사랑을 먼저 언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 이 큰 기둥이 있는데, 양날개가 있는데, 이것 먼저 전시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있을 때 하나님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 중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진노를 하나님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 독생자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이고, 이거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지옥이다, 멸망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복음을 축소해 놓은 것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 전체는 그거를 해석하고 풀어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이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해요. 전도 때는. 물론 이제 가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막 전도하다가 막 불이 붙은 때가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막 기발하게 하고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성령님이 내가 한두 번 들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막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영혼을 막 때려가지고 그 영혼이 막 깨져버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제 우리 문영자와 같이 이제 우리 두 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병원 전도로 갔었는데, 문영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신사들이라 가서 막 이게 죽게 전도하냐. 그래서 제가 점잖게 전도했더니 형님 나하고 비슷하군요. 전도하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전도자들은 막 이렇게 가서 막 짓궂게 막 말 걸고 막 제시하고 시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안 들으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의 핵심 뭐였어요?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열. 이거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뭐 요즘 열린문 음악회 막 열린 사회 뭐 열린 이 열린 사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복음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시아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영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그냥 성령님이 유럽 쪽으로 그냥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유럽에 딱 빌립보 이 첫 성에 가니까 빌립보에서 벌써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누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때 밤중에 기도할 때 간수의 마음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들 영 잡힌 이 점쟁이가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와 기도는 항상 쌍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전도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지 갖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전도 그동안 쭉 했는데 병원에다가 전도지를 갖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박효롱 자매가 이걸 딱 보고는 이게 보니까 막 그 김우정의 말씀이 너무나 빨려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 제주도로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상담을 했는데 이 김우정 제님이 제 그 후배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나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시골에 어머님 농번기 바빠가지고 이제 제가 시골 가서 한 일주일인가 이제 일하러 갔는데 이 박효롱 자매 우리 자매하고 막 전화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절대 저는 이제 이 교회는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미선교회 90인 무리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이제 교회를 바꾸지 않으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테이프를 제가 에베소서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테이프를 좀 달라고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이 자꾸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자매하고 상담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올라와서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이게 자기가 이게 자꾸 마음이 막 이쪽으로 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자매가 여기 와서 이제 깨져버렸죠. 구원받고 이제 주원이 자매님, 홍모치님, 곽호연 형제님, 김정희 집부님 부부 6명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영혼이 지금 김천에 가가지고 또 한 20명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자매님도 가족들이 이렇게 애들이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문을 여는 것, 한 개인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다 그 책자 여기 병원에다 다 꽂아놨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니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고 주님이 거두길 때까지 전도지를 뿌리든 소책자를 뿌리든 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든 우리는 계속 뿌리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제 1장에서도 이제 이 복음서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 복음의 그 역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있어요. 이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뭐 구제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막 3,000명, 5,000명 막 큰 무리들이 막 한 2, 3명 막 교회가 커져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버린 거죠. 교회가 커지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성도들이 교제가 좋고 날마다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교제하고. 근데 전도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8장에 가서 그냥 핍박을 그냥 내려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유대로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디옥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변화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유럽과 아시아가 복음화됩니다. 이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바로 이 노마의 한복판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4차 전도여행을. 그리고 노마에서 복음을 이제 감옥에서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이제 노마뿐만 아니라 이 노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전 세계 수도였던 이 노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흩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면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삶이나 사도들 초대교회 삶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깨어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핍박도 없고 그냥 그러면은 사단도 잠들어요. 가만히 아무 일 안 해요. 근데 막 전도하거나 막 이러면 금방 사단이 막 일어나서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 역사는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죠. 로마서 전체 주제는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복음의 구원 얻었고 그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죄의 세력의 구원과 그다음에 영원로운 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구원받을 때 그 복음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다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의 힘의 원리로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은혜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통찰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심령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비교의식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갔다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그 기반, 인간의 뿌리 속에 강력한 이런 그 비교의식.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70억의 왕이 예수님을 이 시편 2편에 보면 모든 열왕들이 주님을 거스리고 반역했다는 건데 이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하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힘은 뭐냐? 경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높아져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주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경쟁의식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다. 그리고 이 두려움, 그리고 불안. 왜 보험을 듭니까? 왜 저축을 합니까? 왜 노후대책을 합니까? 평생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여러분 막다른 골목 죽음 앞에 딱 설 때 내가 내 인생을 속았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인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초점이 뭐냐? 내가 이 세상 보이는 걸 위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모든 걸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건강 잃어봐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늙어서 내가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년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일단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가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두려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려우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섬기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상화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안에 있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 노력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해결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었고 최고의 의지할 대상. 그럼 이제 그분과 내가 동일시되어 버렸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내가 딱 떨어지면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부부관계가 동일시되지 않고 딱 떨어지면 사랑이 무너지면 판단이 시작돼요. 언제 비판이 오고 판단하고 비방하니까 그 형제하고 나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우리 한 동일시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떨어지고 그 사람을 얘기할 때부터 판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부부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어요. 너와 내가 하나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침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됐다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은혜는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부부 관계, 주님과 나의 부부 관계가 됐고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가 됐어요. 이 관계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이나 어떤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과 종의 관계는 여러분 회사가 다닐 때 잘하면 성과급이 올라오고 못하면 떨어져요. 불안해요. 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축복 주고 안 하면 나 어렵고 이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가 또 실수도 하고 나쁜 일 해도 훅 털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토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막 죄책감하고 정죄감하고 막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막 좀만 못하면 막 지팡이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 있더라고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축복받고 이생이 잘 되고 막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원리를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적나라하게 다뤄줘요. 우리 모임의 형제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뤄줬어요. 자,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형제들 번역책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걸 잘 보면 소화하면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원리로 사는 사람들,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이 죄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움직이고 끌려다니고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의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다른 아이들 막 공부하면 안 시키면 안 되고 저축하면 되고 이게 저희가 전부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걸 하세요. 근데 그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가인과 같은 제사 정성을 가지고 막 공들이며 제사 드리고 이 소원 이 하나님 이름과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바벨탑, 에녹성 쌓고 막 성 쌓고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 내려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하나의 신이 돼 있어요. 그 두려움과 비교와 이런 것들이 다 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있지만 죄에 대한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요. 이런 완전한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자, 이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영광스러운 의를 우리가 못 잊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제 내가 잘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 앞에, 기도 앞에, 내가 삶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왜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할 수 없겠네요. 한 가지는 주님이 여기서 열린 문을 두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빌라델비 교회는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빌라델비 교회는 우리 여주 교회처럼 성도들이 아마 50명에서 70, 80명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작은 교회의 숫자들이 볼품없는 이 시골 숫자들이 라오디게아처럼 큰 도시고 부자 그런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대교회처럼 막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규모가 크고 이런데 하나님은 규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숫자가 뭐 70억, 80억 그게 뭐 우리 대형교회가 막 몇만 10만 모인다고 그게 무슨 관심 있겠어요? 그게 다 축적이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무리지만 빌라델비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 교회를 칭찬하면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왜 하나님 열린 문을 두신지 아세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두 가지 순종했어요. 한 가지는 주님이 지상 최후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라.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원래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필로스하고 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원래 이것은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항상 전쟁을 나갈 때마다 동생한테 왕위를 물렸어요. 왕도 탁월하고 실력이 있었어요. 정치 군사만 이런. 근데 간신배들이 이 동생한테 막 아부를 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형을 이렇게 밀어내고. 근데 끝까지 그것을 형을 배신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비아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했는데 바로 빌라델비 교회가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였어요.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 사랑,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가장 혹독한 핍박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경제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과 외부 핍박이 막 어마하게 많았는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마지막 순교할 때 화형당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11명이 같이 죽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형제 사랑한 교회였고 선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 말씀을 지킨 이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그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의 문을 열으셔요.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